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아사의 이야기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스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모의 아들 베낫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초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스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낫단의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벤마아가와 겟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스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믿음으로는 오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전에는 자신 있게 답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라고 답을 하실 건가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둬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가 아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 관심을 두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국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공식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말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답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품고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라는 존재는 교회 밖에서는 나의 생계에 대하여 급급하게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는 나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밖에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우리는 자기 챙기기에 급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항상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살피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즉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인간은 결코 한결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 왕의 신앙과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같이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윗같이, 다윗처럼, 다윗 같은 왕이 누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올랐을 때
그를 말씀하시기를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다라고 아사를 그렇게 성경이 평가를 했어요. 그 어떤 일을 했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렸고 열조가 만든 우상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아세라 우상을 만든 태우의 위를, 이 태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의 위를 폐하여 버릴 정도로 아사 왕은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에요. 역대 어떤 왕도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만 보면 우리가 10가지 알 수 있다고, 이 한 가지만 보면 아사 왕의 모든 다른 삶 역시 믿음으로 살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를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생각이 큰 착각이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스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스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한지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고요, 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사와 바하스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쟁을 이렇게 치른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전쟁을 치른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 제사장해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어디로 갔어요?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남유다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남유다 가운데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남유다가 지금 부자가 되었대, 강건해졌대, 부강해졌대, 우리도 남유다 가서 살자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남유다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보통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남유다로 자신의 백성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우상을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함으로 남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왕들의 시대보다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이 소문은 늘 그렇듯이 북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소문을 듣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남유다로 망명을 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간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바하스는 여로보암과 그 일가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스 역시 이 문제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던 라마를 점령하고 거기에 요새를 건축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휴전선이 딱 설치가 된 거예요.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바하스는 라마라는 휴전선을 쳐서 자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남유다로 망명을 하지 못하게 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유다로 몰려가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망명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귀화를 했던 것입니다. 휴전선을 치고 별짓을 다해도 남유다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지 못하자 바하스 왕은 화가 났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또다시 남유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남유다를 이제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럼 아사 왕은 자신을 침략한 바하스와 북이스라엘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자신들을 침공한 이 바하스에 대해서 이 아사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사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우상을 쫓아내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평가를 받은 아사라는 사람이 당연히 이 전쟁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비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우세합니다. 열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더 뛰어난 거예요. 무기도 많고 군인들도 많고. 비록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우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전쟁을 대처했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아낸 아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짐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이제 아사가 보여줘요. 지난주에 와 대단하다 이런 아사의 모습이 오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낫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스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돌려서 르호보암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애굽의 왕 시삭에게 르호보암이 이제 모든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뺏겼습니다.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까지 다 뺏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얼마 없어요, 지금 이 아사의 그 보물 창고에는. 근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약탈당하고 남은 보물들을 몽땅 모아서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왕 베낫단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이 베낫단과 바하스는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동맹 관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도 보니까 북이스라엘 지파가 남유다보다 더 강하거든요.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전쟁이 나면 우리 서로 도와주자. 이런 동맹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사가 많은 보물을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 왕 바하스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내가 주는 이 보물 받고 내가 주는 이 모든 돈을 받고 바하스와 맺었던 동맹 관계를 깨트리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물을 받은 아람 왕 베낫단은 결국 아사 왕의 요청을 수락하여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바하스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바하스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라마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면은 아사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결과를 보면은 아사가 원하는 대로 바하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아닌 힘이 센 아람을 의지하여 거둔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참고로 이제 선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선포하는 이제 선지자를 또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견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아사에게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정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그 아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견자의 경고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학대하는 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왜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찌 우상과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아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아사가 바로 너다, 아사가 바로 나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섰다 하여도 내일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끊임없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기를 과거에 내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쌓이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그 위에 계속 신앙생활이 다져져서 결국 믿음의 높다란 탑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신앙은 어제의 신앙이 나를 만든 것이고 나의 오늘의 믿음이 나의 내일의 믿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아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조금만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만들고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쌓아올린 나의 모습은 뭔가요? 그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높이 쌓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칙은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의 마지막에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마지막이에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너는 죄인, 너는 의인,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나눠지는 것이, 마지막을 나누는 것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가 우리의 마지막에 서지 않고 2000년 전에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지막에 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지막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미 십자가라는 마지막 날을 거쳐간 자들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다는 말은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고, 내일 되면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날도 오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루하루가 종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이란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영성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영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아웅다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이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날이라면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송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열심히 살든 게으르게 살든, 또 오늘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오늘 내가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만 있는 거예요. 즉 어제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라는 존재를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에 서 있다면,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같은 자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상기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가지 사건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8절입니다. 시작. 굿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이제 굿사람 세라가 군사 100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이 아사를 공격을 해요. 아사는 여러분 58만이었어요. 굿사람은 100만이 넘었습니다. 수적으로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은 왕이시여 지금 굿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아사가 뭐라냐면은 세상들은 나팔을 불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렇게 아사가 고백을 해요. 명령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백성들한테 소리치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굿사람을 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사는 이미 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이 있는 존재가 아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하사가 공격했을 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두 손을 들고 굿사람을 멸하셨던 그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스를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택함이 있는 백성인데. 그런데 왜 아사는 굿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하사의 공격에 대해서는 같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아람 왕을 의지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을까요? 왜 아사 왕의 믿음이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를까요? 왜 아사 왕의 믿음이 처음과 나중이 이토록 다를까요? 역대하 15장 19절입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왜 아사왕의 믿음이 처음과 나중이 이토록 다를까요? 다시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평화로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로운 시절을 지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화로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여호와는 아사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진 존재가 되고 이제는 어느덧 그의 의식에만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하사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오랜 평화란 말입니다. 오랜 평화가 아사에게 믿음의 큰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랜 평화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일도 없고, 오랜 평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고, 오랜 평화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아사에게는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편안하십니까?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그러나 그 평화와 편안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한 명의 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편안히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늙음악하게 이제 노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벌어놓은 재산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이삭이 눈앞에서 뛰어놀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을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요? 이삭 죽여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늙음악하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고난을 주시는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편안과 행복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놓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놓지 말라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세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때로는 산으로 부르시면서 당신의 뜻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이 그분이 나에게 베푼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를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정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니까 맨날 똑같은 말씀이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식상해지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솔직히 어떤 날은 말씀 전하기가 죄송한 날이 있어요. 다 피곤해 보이세요. 다 지쳐 보이시고. 그러면 설교하면서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조 집사님은 저렇게 힘들어 하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더라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내 영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왜 피곤해하고 왜 지쳐하고 왜 힘들어하시고? 여러분, 예배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먼지인 저와 여러분이, 티끌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아가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아무에게나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더 듣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더 받게 되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듣기 싫으면 더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신앙생활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말씀, 받는 사람은 더 받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점점점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 위안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피곤하니까 하루 쉴까? 오늘은 몸이 아프니까 예배 가지 말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우리 목사님 너무 자유하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잘 살 수 있는 세월들이 아사의 마음에서 여호와를 지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나를 경계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것.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역대하 16장 12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의 발에 중한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가요, 여호와를 찾지 않아요.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의 옆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옆에 돈이 있고, 자신의 옆에 세상의 힘이 있고, 자신의 옆에 세상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사가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고 위독한 상태가 되었으면 그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는가? 근데 아사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 결국 아사는 시작은 좋았으나 그의 끝은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가 저와 여러분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사가 간 길에 서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사는 심지어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본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평화를 누리면서 아사는 인간의 연약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랜 평화가 여호와께 함께하신, 오랜 평화가 여호와가 함께하신 결과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희미하게 되고 지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바하사의 공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서 없어졌단 말입니다. 바하사의 공격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보다 인간의 힘을 이용하여 눈앞의 난간을 해결하자고 하는 인간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을 지금의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또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 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믿음 살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어, 그때 내가 뜨거웠어, 그때 내가 신앙이 좋았어. 이제 어리석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씀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은 옛날에는 믿음이 있었고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도 아니고 내가 뜨거웠던 것이고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이고 자기가 믿은 거고 자기가 열심을 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안다면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열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는 데서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요,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을, 아이고 천국에 와서 그 1시간 경험 안에 나는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 천국을, 이 포도원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데 왜 똑같이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이른 아침에 왔다면서 나 똑같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아유, 겨우 1시간 누리고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 왔어요? 그렇게 돼야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 주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예배보다 오늘 수요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고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신단 말입니다. 성도는 매일 이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환경이 평안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르짖을 일이 없고 여호와께 구할 일이 없으므로 그냥 교회만 왕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뭐 더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를 신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생활이 길면 길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우리의 잠자는 마음을 깨워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자들이잖아요. 어제 마음 틀리고 오늘 마음 다르고 심지어 아침에 내 믿음과 저녁에 내 믿음이 조속으로 바뀌는 자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변하는 나의 마음을 부탁하고 위탁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에게 내 마음을 부탁하겠어요? 저 사람도 변하고 이 사람도 변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온하다고 자고하지 마시고 평온할 때일수록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제 기도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 혹시 제가 치매에 걸려서 엉뚱한 말씀 전하면 어떡하죠? 하나님 그래서 정신 좀 똑바로 들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거 제가 실수해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제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않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